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알듯이 항상 변해가고 또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또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 복음의 진리는 절대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 변화되다가 보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사상과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이단 교회들입니다. 안식교, 또 몰몬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 구원파, 또 요즘에는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거짓 종교인 신천지라는 종교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에 도전을 받아왔고 그것을 해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여파에 영향을 받거나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구원관이, 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변하지 말고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말씀, 교리, 가르침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oh foolish, 또 you stupi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보들이다,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는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등으로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역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지역으로 말하면 터키 중앙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개지만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교회들은 바울이 AD 47년에 1차 선교여행을 가서 2년에 걸쳐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디모데서에 나오는 그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 교회에서 이 바울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바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식과 같기도 하고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보라고 취급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런 못된 말을, 아주 심한 말을 쓰게 될 때는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고 섬겼던 성도들에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정말 그들과 싸우거나 미워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심한 표현을 한 것은 정말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보 같다고 하는 이유,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왜 이 어리석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지른 바보 같은 짓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군가의 꼬임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꼬일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목적은 아니겠죠. 사기를 쳐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꼬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들어와서 그들을 꼬인 내용이 무엇일까? 자, 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꼬임에 빠진 것은 십자가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것.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잘못되게 한 그 내용은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것.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지불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삭을 지불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It is completed.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내 죄가 그에 의해서 다 담당되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복음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사실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요즘도 기독교에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것 같은데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약간 비트는 겁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루신 일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완성되지 못한 것처럼,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결국 십자가를 실패한 것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이런 이단,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꿰는 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 이상한 구원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지키는 거죠. 결국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행위를 통해서 완성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말하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거짓 선지자로 이단의 교주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걸 요즘으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남에게도 그렇게 가르친 것이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2000년 이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이상 지켜온 유대인의 특권과 전통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을 지켜준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버리고 예수만 믿는 유대인이 되므로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것,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남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부족함을 우리가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루신 일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온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고, 자신을 믿고 따라야 예수님도 믿고 자신을 믿고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이단과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에 흩들리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행위, 옳은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늘 있기 때문에 이런 속임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100% 타력,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른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100%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걸 믿고 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내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는가? 선행이나 착한 삶이나 노력이나 무언가 고생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기만 한다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내가 봐도 내가 악한데 죄인인데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흔들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이단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이런 기독교인들,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교회는 자기들이 전도할 전도에 밭이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라디아 교인처럼 멍청하고 어리석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7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믿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 예로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하자 약속을 받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급되시겠다고 하시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내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밤에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별을 세다가 세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별과 같은 뭇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상태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회의하는 불의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의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진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창세기로부터 나타난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이루어진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진리는 초대교회를 흔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게 했던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 왔던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선생들과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와 우리를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진리, 바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중세교회 타락과 잘못된 복음에 도전하고 1517년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일어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번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버그 성당에 99개 조항을 붙이고 개혁을 시작했던 그런 날입니다. 루터 당시의 세계교회는 오직 두 개였습니다. 서로마에 있는 로만 가톨릭 교회와 동로마에 있는 동방정교회였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심하게 부패하고 복음적이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결국에는 오직 믿음이 아닌 예수님 플러스 행위의 구원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까 두려운 나머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고 설교도 라틴어로만 했고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왜곡된 복음과 왜곡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 가톨릭의 가르침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죽도록 헌신하고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틴 루터가 이걸 시작한 것은 아니고 마틴 루터 이전부터 이 복음을 주장하고 또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거짓 복음과 싸워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체코에서 태어났고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는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만 가톨릭과 교황을 비판하고 저항을 했다가 결국 파면을 당하고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시작하기 100년 전부터 얀 후스가 이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만 가톨릭 교리를 공격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취급받고 1384년에 죽었는데 죽은 후 44년 만에 1428년에 가톨릭에서 정죄를 받고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그를 정죄하고 44년 전에 죽은 그의 무덤을 파고 시체를 꺼내서 뼈를 가지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윌리엄 틴데일도 영국 사람인데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1536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다 루터 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제였던 사보나롤라도 종교개혁운동을 하다가 1445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성경을 높이고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오직 복음을 주장하다가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축출을 당하고 결국 정죄를 당하고 순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루터 이후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차. 이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교회나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인들이 교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처음 받은 그 복음, 내가 처음 듣고 은혜 받았던 그 복음,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단순한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서 복음 위에 더 견고하게 확실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이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내 후손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미혹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사상들과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미한 영구들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합니다. 또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꼬이는 거짓 목사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로운 자,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확실히 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해서 남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너무 쉽게 복음에서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것만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